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그 스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님, 이분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난하고 또 힘든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이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리신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졸업할 때 그 버리고 간 그 문제집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고등학교마다 유상급식이라고 이제 각자가 급식비를 내고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는 급식비가 없어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됐다.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학교 행정이 참 무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내고 먹는 학생들은 그 하얀색 도시락이 교실로 다 배달이 되고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1층 그 현관으로 내려가가지고 도시락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전교에서 총 5명이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는 그 파란색 도시락을 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하얀색 도시락을 먹는데. 그러니 그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이 어린애가 얼마나 창피했겠냐고요. 게다가 안 그래도 창피한데 또 친구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참 못되게 놀리는 그런 애들이 있었나 봐요. 뻔히 다 알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란색이야? 이게 뭐 제가 들어도 그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그런 조롱같이 들려지는데 이 어린애는 멘탈이 참 대단해요.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이게 놀리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이거 공부 잘해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응수해 버리니까 뭐라고 받아치겠냐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지내온 것 같은데요. 뭐 원래 좀 강한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가난을 오히려 공부하는 에너지로 쏟았다. 그러면서 막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이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좀 독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는가 하면 그 고3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요. 뭐 수면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몽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를 깨우는 게 아니라 잠을 깨우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수면 부족으로 그 노곤한 상태에서 이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그것도 마시게 되면 그게 더 잠을 불러올 것 같아서 이분은요, 그 생커피를 숟가락으로 퍼서 씹어 먹었대요. 그래서 나는 속이 쓰려서 잠을 깨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결국 그 목표로 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지금은 유명한 그 스타 강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는 그 월트 베지우시라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아마도요 그 시절 자기 마음에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월트 베지우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그 힘든 시절을 이분이 힘든 시절을 견뎌낸 걸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나담 푸시가 했던 말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뭐 대학교 총장이시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때에는 삶의 동력을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 그 요소들이 뭐냐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믿을 수 있는 신조,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청년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삶의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에는 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정말 목청껏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동력을 주는 이 믿을 수 있는 진리, 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인생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누구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 환경이, 그 결핍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친구들이 뻔히 알면서도 막 놀리느라고 왜 너 혼자만 파란색 도시락이야 그럴 때 막 우울해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학생처럼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오기로 그 생커피를 막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버텨낸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풍족하게 자랐더라면, 내 어린 시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걸 가지고 나는 이 찢어진 깃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야.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힘든 고난과 그 고통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오죽하면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시대를 향한 애통의 눈물로.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극심한 고난에 빠져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은 무엇이 동력이 됐길래 아파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는데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힘든 자기 삶에 흔들 수 있는 깃발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사는 게 좀 힘든 분 계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의욕이 잘 안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신이 나지 않고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흔들 수 있는 깃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에게 활력을 제공했던 이 세 가지 동력,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동력을 사모할 때 이것이 우리 삶에 그 회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지쳐있는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흔들 수 있는 깃발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 첫 번째 동력이 뭐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 다음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회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정도의 표현인데요. 사실 그 원어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그 강한 표현이에요. 너무 민망해서 인용을 못할 정도로.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게 좀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그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 이 7절을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이제 막 화가 나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아빠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로 그 사춘기들이 막 정말 열받았을 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심정인 것 같아요.
뭐 약간 부드럽게 말하면 주님,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세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속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요. 지금 예레미야가 굉장히 강하게 그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예레미야의 역설이 담겨 있거든요. 이 역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토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이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진리가 뭐냐니까 내가 겪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삶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겨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나. 저는 이게 뭔지 좀 알아요. 제가 요즘에 그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나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알았더라면 그냥 대전에서 장사하면서 살았지 신학 안 했을 것 같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뭣도 모르고 신학교 갔고요. 뭣도 모르고 안수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이게 목회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진짜 목사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떡하겠냐고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는 네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막 밥도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버텼잖아요. 못 버텨서 신학교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날 이겨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갈등만 없어도요. 인생이 뭐 복잡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시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걸. 그래서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이 표현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강사님께서 그 청소년들 앞에다가 모아놓고 자기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들려줄 때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갈등은 없잖아요. 원망은 없잖아요. 그 가난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맨날 막 비관하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롱하는 저것들에게 성공하는 것으로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 때문에 뭐 불편하고 힘든 건 있어도 갈등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쏟아지는 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생커피를 막 오독오독 씹으며 속이 쓰릴 때까지 공부할 때 나는 희열을 느끼곤 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바울인데 이분도 자기 삶에 그 갈등이 없잖아요. 그럼 왜 없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 번역은요 더 적나라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그 인생에 뭐 우울하고 막 회의가 오고 내가 뭐하러 이 길로 왔나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왜? 자기보다 강하신 주님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세요? 물론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혹시 그 해석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가 없는 시대. 오히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겨먹는 시대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막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분 안 계세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기도라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도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당장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고집 세시다고 막 그러고 또 막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강하게 매달리고 그게 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라는 이 해석만 있어도요,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갈등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참 어렵고 버겁기도 하지만요, 후회는 안 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후회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헌금 많이 내는 장로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 그리고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들었던 그 핵심 포인트도 이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감회상으로 향해서 갈 때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뭘 경험합니까? He saw nothing. 이게 그냥 번역하면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의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평이하게 해석되는 표현이지만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의 번역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He saw nothing. 그가 비로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 강렬한 주님의 임재로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게 됐다는 이게 얼마나 그 영적인 해석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걸 꼭 무슨 노래 후렴가사처럼 되뇌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4주 동안 한 가지 맥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또 관록이 붙을수록 나는 그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구나. 왜? 자기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육체는 막 점점 후패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회복을 위한 동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동력이 뭐냐니까 말씀에 의한 견인입니다. 말씀에 의한 견인. 아마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되신 분은 이 구절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유명한 예레미야 20장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구절 들어보신 적 계시죠?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을 안 전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세번역으로 보면 뭐가 그 마음에 불을 붙였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구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뭐가 자기 마음에 불을 붙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격정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여서 막 골수에 사무칠 만큼 견딜 수 없게 하느냐고요. 예레미야는 그 공급처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면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종케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 끝끝내 주저앉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건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 두 제자가 막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그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낙심하던 그들에게 뭐가 그 회복의 동력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어도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내면에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도록 내 심령에 불을 당겨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혹시 여러분의 의지력은 아닙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의지로 막 뭐든지 다 해낼 것 같고 내 열정으로 뭐든지 다 이겨낼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열정이 많이 줄었고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도 내 의지력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나이 들수록 반드시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하는 힘은요,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까 그 하버드대 총장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삶에는 동력을 제공해주는 그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의지력이 꺾일 때마다, 또 초라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제공하시는 그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 또 배를 채우시지만요, 선포되는 말씀을 얻어먹으시고 한 주를 살아내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를 회복시켰던 동력이 뭐냐? 그러하오나의 반전이에요. 그러하오나의 반전. 제가 좀 실감 있게 표현하려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그러하오나는 11절에 나오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자, 먼저 맨 앞에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시는 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게 이 동전의 이쪽 면이라면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동전의 저쪽 면이 나옵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신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해드리면 내 원수들과 내 앞에 주어진 어떤 힘든 상황에
그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작 그 원수들 앞에서 힘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하겠나. 하나님이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는데 그렇게 승복해 나가신다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총장 그 나단 푸시의 말을 또 인용해 드리는데요. 오늘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참 복잡하고 지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의 힘을 자꾸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뭐 평상시에는 그분을 무슨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만 꺼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교회 나오나 마나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강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이기신 그 하나님으로 내 원수를 향하여 그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시편 13편 4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접속사가 중요한데요. 자, 세번역으로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은요, 이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그 무겁디 무거운 인생의 무게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길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초라하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의 역설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인생이 뭐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뭐 갈수록 좋아진다면 그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갈수록 찬양이 넘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요. 제가 이번 주 숙제 하나 드릴까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까 우리 박영주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승복하며
그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한만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험난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험난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기를 원하며 그 놀라우신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이 들수록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위축이 되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주시고, 오늘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이 예배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갈등은 없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깨지고 상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하오나의 반전을 믿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입술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 찬양으로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운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배하리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가.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뼈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가.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애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일하심을 마음에 확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때 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주를 살아내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이번 한 주 내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승복하며 그분의 강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